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8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이름이 있고 발락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람이라는 이름이 있고 요람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성경의 이름들이 생소하기만 할 때가 많은데 거기다가 아주 비슷한 이름들까지 존재하다 보니까 때로는 성경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한 일들이 혼동되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와 관련된 본문인데요. 엘리사라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엘리야라는 이름 또한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은 동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던 데다가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이 이 두 선지자들이었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이름 때문에 엘리야가 한 일들과 그리고 엘리사가 한 일들이 많이 혼동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 이야기를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자신은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해 봤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그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정말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을 고쳤던 그 선지자가 여러분 엘리야였습니까? 엘리사였습니까? 네, 정답을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엘리사입니다. 네,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던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이 부분에서는 헷갈리기가 참 쉽습니다. 정답은 엘리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집에 가셔서 오늘 목사님께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좋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북쪽의 왕국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의 나라를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이 되고 난 이후에 북쪽 나라였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이었던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지도층은 부패하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생활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우상 숭배와 온갖 죄로
더럽혀지고 타락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건재하시며 그리고 바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일깨워 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즉 엘리야의 후임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후임이 될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그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던 그 순간에도 엘리사는 농부로서 자기 소를 부리며 자기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듣는 순간 엘리사가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기르던 소들을 잡아서 그 고기를 삶아 이웃에게 전부 주어 먹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던 모든 농기구를 다 모아서 그 자리에 불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엘리사가 자기가 애지중지 기르던 소들 잡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왜 농기구를 불살랐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주 어릴 적의 일입니다. 제가 비록 아버지 쪽으로는 기독교 집안으로 4대째가 되지만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만나셔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을 만나 기독교인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 원래는 불교 신자셨어요. 그래서 집에 조그만 불상을 갖다 놓으시고 함께 다양한 불경들도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저녁에 어떤 일정한 시간만 되시면 아버지께서는 9시에 9시 뉴스를 보시면 어머니께서는 그 불상 앞에다 향을 피워놓고는 절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독교 3대셨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뚜렷한 신앙인의 확신이 없으셨던 터라 어머니의 그 불심에 관해서는 관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으로 기억합니다만 아버지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느끼셨고 예수님만이 살 길이다라는 확신이 드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인생을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시점부터 바로 예수님께 걸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는 어머니를 설득시키셔서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만나시도록 도우시고는 그리고 집에 있던 모든 불교 서적들이라든가 불교와 관련된 것들을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져가셔서 그것들을 다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서 있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 마음은 원치 않아도 내 마음에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순전하고 진정한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선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순전하고 순결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나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해야 할 것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태워버릴 것은 태워버리고 불살라버려 하는 것은 불살라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어부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핵심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따라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가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순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거룩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나의 제자가 되라. 내가 주는 나의 구원과 나의 은혜를 받으라. 이런 거룩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거룩한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버릴 것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들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소들을 죽이고 그리고 농기구들을 전부 불살라버렸습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소들과 자신이 사용하던 농기구들은 아주 소중한 것들이에요. 자신의 밥줄입니다. 그동안 농부로 살면서 기르던 소들이나 농기구들은 동고 동락에 많은 애착이 배어있는 것들이었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이것들을 그 순간에 단호하게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엘리사 선지자의 즉각적인 응답이었고 엘리사 선지자의 순종이었습니다. 오래된 찬양이지만 참 의미심장하고 굉장히 중요한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곡이 하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찬양이니까. 그러나 그 가사만큼은 기성세대나 신세대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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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님을 향해 가는 신앙 여정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뒤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뒤돌아서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의 여정길에서 전진을 못하고 왜 항상 그 자리에 맴돌고 있을까요? 물론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여전히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뒤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뒤돌아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쾌락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과 행복의 개념으로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쫓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부부가 결혼이라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음식이겠습니까? 하객들이겠습니까? 장소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겠습니까? 남자는 그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서도 오직 자신이 사랑하는 한 여자만 선택하는 일입니다. 한 여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른 여자들은 포기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전의 여자들, 마음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마음에 지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다른 남자들을 포기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한 남자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한 남자만 바라보겠노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힘들지언정 아름다운 결혼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믿음, 뒤돌아서는 믿음은 결코 순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엘리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게 되어 엘리야의 행하는 일들을 보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때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가 많았던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시고 그리고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의 영감, 갑절을 주시고 그때부터 엘리사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 이후로 엘리야가 아닌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들어 사용하실 차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거룩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엘리사의 마지막 활동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던 엘리사에게도 그의 때가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 앞에서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의 선지자가 하더라도 엘리사의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다가 거기다가 죽을 병에까지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엘리사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의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엘리사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진정 능력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고로 엘리사의 능력을 마음으로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요아스 왕의 불안한 마음을 읽고는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리고 동편창을 열고 바깥으로 쏘소서. 요아스 왕은 엘리사의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렸지만 그러나 그의 말 따라 활을 들어서 요아스 왕은 그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는 구원의 살인이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당시 북이스라엘에 정적이 있었어요. 그 정적은 아람 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활을 쏘았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아벡이라는 곳에서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를 이길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화살들을 취하소서. 그리고 그 화살들을 잡고 그것들을 땅에다 치소서. 엘리사는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요. 엘리사는 땅에 몇 번을 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요아스 왕은 몇 번을 쳤습니까? 땅에 3번을 치고 그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은 화살을 든 손으로 땅을 3번을 쳤습니다. 몇 번을 쳤다고요? 3번을 쳤습니다. 1번, 2번, 3번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지금 죽을 병에 걸려있는 그가, 그래서 괴로워하는 엘리사가 갑자기 노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을 심히 꾸짖습니다. 왕이 그 손으로 땅을 5번이나 6번을 쳐야 했나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을 진멸할 수 있었을 것이니다. 그러나 이제 왕은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요아스 왕이 화살을 든 손으로 땅을 3번을 쳤더니 그에게 어떤 결과가 오게 된 것이에요. 요아스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만을 이기게 된 겁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한 번의 전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의 전투로 끝나는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것 안에는 작은 전투들이 존재합니다. 그 작은 전투들을 어떻게 싸워 이기냐에 따라서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작은 전투들에서 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전쟁 전체를 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고대 시대라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시작되게 되면 적어도 5번이나 6번의 전투들에서 이겨야 아람군을 완전하게 진멸시켜서 아람국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화살 든 손으로 땅을 5번, 6번만 쳤어도 완벽한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단 3번만을 친 겁니다. 그 결과 요아스는 단 3번의 전투에서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것이 이것이에요. 모두에게 어렵습니다. 외모와 상관없습니다. 조건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배경과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살이는 참 어려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못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그대로 까먹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생존하기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 어려운 세상, 이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밀림에서 낙오되지 않고 어떻게든 견뎌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우리가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마치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견디어서 가까스로 목숨을 연명하자식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실 살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그저 살아남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집만 사면 된다. 돈만 벌면 된다. 자식들 대학에만 보내면 된다. 가정만 꾸리면 된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저 가까스로 견디고 어렵게 버티며 어떻게든 생존만 하고 있으라고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많아요. 그러나 제가 이 부분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그때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창조 이후에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 달라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조성되기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 전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영적으로 더욱 생육하고 더욱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겨우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울리겠습니까? 단순한 생존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존재에게나 어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인생이라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말 그대로 그저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죽지 못해서 살고 그저 생존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 말인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운명이 아닌 완전히 다른 엉뚱한 운명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어렵게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힘들게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함입니까? 요아스 왕이 땅을 3번만 쳤을 때 그 힘없고 병들어 죽어가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럴 힘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크게 노를 바랬습니다. 자신의 몸도 아픈데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몸보다도 더 아프고 더 괴로운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귀한 기회의 요아스 왕은 고작 3번을 친 것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어서 너무 개탄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사의 선임자였던 엘리야를 엘리사는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엘리야도 결국 사람인지라 실수도 있었겠죠. 잘못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의 믿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존경했습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큰 능력들을 행했어요. 그러니 엘리사는 그를 부러워하며 그를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엘리사의 선인자이자 스승이었던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만약 이런 상황에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요아스 왕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스승님이시여, 스승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스승님의 신발끈만이라도 아니 옷자락만큼의 능력만이라도 제가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했어요. 안 봐도 압니다. 화살을 쥐고 있는 손으로 땅을 3번 정도만 칠 정도면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가 아니었어요. 화살을 쥐고 있는 손으로 땅을 3번만 쳤던 요아스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사의 믿음은 요아스의 믿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스승님이시여, 저는 스승님만큼의 영감도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게 당신의 영감 갑절이나 있기를 구합니다. 참 대담한 욕심 같습니다. 과감한 발언이었어요. 엘리야의 영감을 그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갑절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엘리사 선지자는 구했습니다. 저는 엘리사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보면 알기 때문에요. 엘리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에 더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기 위해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엘리사의 삶과 그의 사역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날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엘리사가 아닌 요아스를 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위대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화살을 든 손으로 땅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고작 화살을 든 손으로 3번을 치고 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망각하며 살아가면서 그저 살아남는 것, 생존하는 것, 연수를 채우는 것, 곱게 늙는 것,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들의 손에는 매일 요아스의 화살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땅을 여러 번 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치는 사람은 우리들이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불리해도,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에 낙심이 돼도,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억울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소망을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순종으로 땅을 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아스 왕이 단 3번을 쳤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한탄을 했어요.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왕을 내려다 보시면서 더 큰 한탄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그런 보잘것없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생각하며 그 능력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착한 일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시작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에 합당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 따라 결단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아스는 비록 3번을 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또 다른 요아스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엘리사 같은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감 갑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시며